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것은 엑소더를 신앙의 모델로 볼 것인가 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닮고 싶은 모델을 만드는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누구를 본받자라는 식의 결론이 나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예를 들면 에스더가 신앙의 여인이고 믿음의 절기를 지킨 이 위대한 에스더의 믿음을 본받자라고 결론이 지어지게 됩니다. 과연 성경이 그것을 원하고 있는가? 우리에게 에스더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에스더라는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건 또 별개의 문제인 거죠. 성경은 성경에 나온 인물을 우리의 롤 모델로 삼는 자기 개발의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들려주고 싶은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기 개발서를 만드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책이죠. 그런데 역으로 아주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 엑소더서의 주인공은 엑소더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라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엑소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일단 이 엑소더서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엑소더 시대는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즉 자기 나라를 무너뜨리고 식민지 삼은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북이스라엘이 아수리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고레스, 일반 역사상으로는 시루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죠. 그런데 이 에스더서의 직접적인 배경은 바사왕, 즉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의 시대입니다. 역사상으로는 크세르 시대. 영화 300을 보면 페르시아 왕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 왕이 크세르 이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 시대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는 고레스 후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즉 고레스 왕의 손잡벌 되는 시루스의 손잡벌 되는 크세르가 다스리는 시대가 에스더 시대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미 고레스 바로 전전 때의 왕이 포로 귀환을 선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기명들, 기구들을 다 가지고 올라가라! 라고 명해서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반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의 배경은 포로 귀환을 하지 않고 페르시아, 바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로 귀환 칙령을 받았음에도 페르시아에 왜 남아있을까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은 페르시아에서 다진 기반들, 식민지로 잡혀와서 40년, 50년 이상 거의 70년 가까이 자신이 닦은 기반을 다 포기하고 다시 아무 기약도 보장하지 않는 단지 하나님이 약속했다는 그 약속의 땅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바라며 기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도움이 있을지, 거기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이 그래서 4만 4천 명뿐이 안 돼요. 첫 귀환자가 4만 4천 명 정도고 대부분의 식민지 상태로 끌려온 포로들, 지금 바사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귀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에서의 기반과 생활 환경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이게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정말 신앙이 뛰어나서 본받을 만한 신앙의 위인이었나? 라고 생각하면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이것은 바벨론식의 이름이에요. 바벨론에 섬기는 주신, 가장 대빵되는 신이 마르둑이라는 신이에요. 마르둑. 이 마르둑에서 유래한 말이 모르드게예요. 정확한 번역을 하면 모르드게는 마르둑을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즉 모르드게 집안은 페르시아에 정착한 것을 넘어서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창씨 개명을 한 것처럼 그 땅에 정착해서 쉽게 살아가기 위해서 그 땅의 신을 섬기는, 야, 나는 너희들과 똑같이 이 신을 섬겨! 라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름을 바꿀 정도로 아주 열렬하게 우상을 섬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스더는 어떤가? 에스더는 원래 부모가 지은 이름은 하다스다예요. 하다스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원하며 지은 이름이죠. 그 이름이 하다스다입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바사식, 페르시아식의 이름을 딴 거예요. 페르시아의 이름을 따서 별이란 이름을 딴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페르시아에 살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왕후가 결정돼야 되는, 왕을 뽑는 그 일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참여합니다. 이것은 다시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표출함과 동시에 이제 이 땅에서 우리들이 좀 더 잘 살아보자. 노예로 끌려왔지만 이제 이 땅에서 반듯하고 아주 번영하게 살자. 라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에스더가 왕후가 되겠다는 것은 이방인과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율법을 적극적으로 어기게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전혀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왕후가 된다면 자신들 뿐만 아니라 포로와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지위와 권력과 환경이 보장되기 때문이죠. 어차피 살 거 더 잘 살아보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기반을 닦은 이곳에서 훨씬 더 번영을 누리자. 라는 것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더욱이 이런 생각을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왕후 뽑을 때 출신을 알리지 말라 그래요.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큰 문제가 되고 왕따가 되는 상황, 절격사유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르드게가 뭐라 그래요? 에스더에게 알리지 말라 그러죠. 왜요? 왕후가 돼야 되니까. 그게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현재의 상황이었다고
성경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들이 일어나죠. 이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세상을 향해 권력을 잡고 싶은 욕망이 있는 그들에게 처음 전발의 이름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져요. 하나님만 안 되고 막히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의 내용은 그런 거죠. 출세를 위해 바사를 선택하고 이스라엘을 등진 그들을 통해 구원하시는 하나님.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은 버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에스더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압축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해 권력을 잡으면 그래 거기가 심판이고 멸망이라고 버려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 없이 성취하셨던 그 생각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성취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그려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에 관계없이 죄인된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또한 온 땅의 주되심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서에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만의 친척들이 모여서 야 정말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이제 네가 당할 일이 멸망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을 제거하기로 한 날 그들의 그 적들이 제거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강력하게 붙잡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두려워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모르드게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갖고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바꾸셔서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모르드게의 하나님, 에스더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심을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고자 했던 나무에 달립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는. 그러나 오히려 그 저주를 원해서 달게 한 그 저주자가 어떻게 돼요? 나무에 달리는 거죠. 역설적 아닌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한 그가 저주받는 역설. 아브라함의 약속이 성취되는 거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이 에스더서에도 아주 공의롭게 성취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말렉의 멸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의 날이 되는 거죠. 에스더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불임절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도도하게 흘러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 에스더서는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여자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뱀의 후손의 흉계를 하느님이 아주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에스더서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즉 모르드과 에스더는 자신도 모르게 영적 전쟁의 현장에 서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우리는 영적 현장에 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편 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에게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리품을 취했던 것처럼,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시키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전리품을 우리가 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비록 어리석음 속에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즐겨하시는 거죠.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에스더의 신앙 고백을 본받자가 아닌 거예요. 그 상황까지 가셔서 하나님 원하시던 메시지가 있는 거죠.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는 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내가 잘나서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싶으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에도 나를 끌어내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가족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통해 일하기를 원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세요. 그건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고 내가 오늘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일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사용해서 세상적인 욕망이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일깨우시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내가 너를 나의 자녀 삼았다고. 그래서 오늘 나를 통해서 역전시키시는, 세상에 포로 잡혀있는 나를 끄집어내서 오히려 세상의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놀라운 그 기쁨과 감격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입이 아니라 나를 만나고 나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통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그 기쁨과 감격,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장 많이 놀라고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등졌는데 나를 사용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런 놀라운 감격과 경험과 그런 삶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당신만이 정말 나의 하나님 되시는 아름다운 우리 신앙의 고백이 매일매일 들려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